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드온과 또한 화친 조약을 맞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화친으로 인해서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 붕괴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보호해야 한대요. 책임져야 한대요. 왜요? 화친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어쩔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고 이제는 그 모든 화친의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 잘못된 선택에, 그 실수에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책임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뜻대로 걷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대신 그 싸움을 이겨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일들을 감당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 했던 모든 실수, 실패, 그리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여, 내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나 경솔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행여나 내 인생 가운데 부담이 되며 왜 그랬을까 하는 모든 삶의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는 오늘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싸우시는 전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시작은 기브온이요, 5개 왕의 연합으로부터, 가나안 족속의 5개의 나라의 족속의 연합으로부터 공격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0장 4절,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들이 연합합니다.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기브온의 배신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2절을 보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큰 성, 무서운 전사였다는 것을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때에 기브온의 힘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들은 기브온이 핵심적인 주체 세력이 되어서 이 모든 전쟁을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대요. 그것도 종이 되는 조약을 맺었답니다. 가나안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상황이에요. 아니, 겨우 종이 되려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어? 그 모든 붕괴함으로 배신자 기브온을 지금 응징하기 위해서 5 족속들이 모여 전쟁을 선포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마귀도요, 내가 주님 뜻대로 뭔가 하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배신자 봐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마귀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배신자, 저 배신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공격한다는 겁니다. 영적 공격이 이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부활의 영광,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혈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이제 공격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기도했고 새벽에 11조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배신자라고 공격해 옵니다. 영적 공격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연합합니다.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드온에 대진하여 맞서서 싸울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들이 속여서 조약은 맺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보호해야 할 기브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이 따라야 할 중요한 모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지체 없이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내 모든 근력을 다 짜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체 없이 구원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동북교회는 문제가 있고 방법이 없다면 지체 없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브온은 자신의 힘으로는 저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자 여호수아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순결해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바라보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절실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께 나왔던 그 마음은 무엇이냐? 주님 밖에는 방법이 없고, 주님 외에는 나를 사랑할 줄 뿐 없고, 주님 밖에는 나를 붙들어 줄 뿐 없어서 그 인간적인 동기로 주님께 나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왔던 간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선택했던 간에, 내가 어떻게 동북교회에 너의 몸을 실었던 간에 한번 내 은혜 아래 들어온 자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은혜를 입은 기브온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 부르짖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원하느냐? 부르짖으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브온의 SOS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이 큰 전쟁에 휘말리게 했어 하는 그 마음은 있었으나, 내가 이 사람을 또 도와야 해, 그런 마음은 있었으나, 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면전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그 순간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지난 날의 모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실수와 잘못된 지난 날들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나의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길을 내시고 휘장을 찢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모든 족속들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무너뜨려야 하는데, 아니 이거는 무슨 일이지? 5개 왕의 연합군이 한 군데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5번 싸울 일을 몇 번만 싸우면 돼요? 다시 한번, 산수가 잘 안 되시나요?
5번을 싸워야 될 것을 5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몇 번만 싸우면 돼요? 한 번만 싸우면 돼요. 이 전면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배신의 병정을 잃은 가나안 연합군의 실수로 하나님은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어라, 다 모여 있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셨대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기본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끔씩 문제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왜 5가지의 문제들이 뭉태기로 내게 굴러오느냐 힘들어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세요. 어라, 한 번만 해결하면 되네.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번만 이겨내면 되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한 번만 멋지게 승리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기적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 한 걸음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 하나님은 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발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주저해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재차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님, 가야 합니까? 또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또 요청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아직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출발하고 나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자마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승리를 너의 품에 안겨주겠다. 이미 완료형으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순종합니다.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도록이요?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 이스라엘은 밤새 달려갑니다. 기브온을 향해서 밤새 달려갑니다.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사흘길이었어요. 그걸 하룻밤 만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속력으로 달려가는지 아시겠지요? 기브온은 해발 800m의 산지에 있습니다. 야간 행군으로 그 길을 올라간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도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분들은 이 힘듦을 짐작하시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은 순종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늘어나게 일어나서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펼치는 그들의 눈앞에 또 무엇이 펼쳐져요? 밤새 달려온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 눈에 밝게 드러납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연합군의 소식을 듣고 겁먹어 그들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어떻게 방어할까를 전략을 세울 줄만 알았는데 밤새 먼저 공격하겠다고 달려와서는 코에서 연기를 뿜어내며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기지개를 폈던 가나안 연합군이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면서 철렁 가슴이 내려앉게 돼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마귀의 허를 찔러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마귀의 허를 찔러야 돼요. 저들이 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쉬지 않고 행군하여 올라갑니다. 마귀가 쉴 때 기도해야 하고 마귀가 숨을 돌릴 때 예배드려야, 성령의 검을 갈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허를 찌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잘 때 같이 자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귀보다 조금 늦게 깨어나면 저들의 허를 찌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방어만 하다 보면 절대 못 이겨요. 문제만 수습하다 보면 절대 못 이겨요. 문제가 찾아온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 수봇을 모면할까만 머리를 맞대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이어야 하고 먼저 달려가는, 쉬지 않고 갑자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1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더라. 초자연적인 응답으로 많은 적이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11절을 다시 볼까요?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무엇에 죽은 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일해 주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이 지구촌을 위해 주여 일해 주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한 걸음만이라도 믿음으로 옮기면 내가 저 하늘을 움직이마. 팔레스타인이란 땅에 우박이 흔한 일일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 땅에 돌덩이만한, 맞으면 죽을 만한 우박이 떨어졌대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연합군만 조준해서 하나님께서 사격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해가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가나안 연합군만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덩이, 그 물맷돌을 던졌던 것처럼 맞추시는 겁니다. 예전에 폭우 속에서 구조 요청을 받던 소방관의 이야기 하나가 문득 떠올랐어요. 여름 하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서 출동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모든 순간에 신입대원이 이렇게 물었대요. 대장님,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 이 폭우가 멈출까요? 얼마나 비가, 얼마나 강이 불어나는지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폭우가 멈출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러자 대장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폭우가 갑자기 멈추겠어? 하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 구조는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움직일 때 구조는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100m를 가시란 얘기도 전력 질주하여 저 끝까지 달려가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한 걸음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시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한 걸음을 보시고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일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늘의 시간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한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려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가나안 연합군이 다 듣도록 외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저 연합군까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모든 기도를 하매 여러분, 태양을 멈추는 일이 가능해요. 13절을 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의 기도, 모세의 외침을 듣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겠어요? 힘이 솟구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힘이 솟구치고, 반면 가나안 연합군은 그 기도를 듣고 그 일들이 진행되니 순식간에 얼어붙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권사님, 믿는 청년, 믿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동북교회 기도실 비밀번호라고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크고 생각지 못했던 은밀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내게 부르짖을 때에. 정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네.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오히려 가나안 연합군에게 유리한 땅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저들의 홈그라운드. 싸우다가 어두워지면 저들은 어디로 숨어야 될지를 알아요. 곧 어두워지면 불리하면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오늘 밤, 오늘 이 시간 승리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또 끝나고 연장전이 이어지겠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멈추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켜시고 숨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환히 밝히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때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야 할 때는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주간의 기도, 또 3일간의 기도, 또 금요일 기도. 그러나 이어가야 할 때는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지쳤지만, 힘들지만, 여의치 않지만, 기도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어가는 마음만은 놓치지 않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구 경기를 보시면요, 감독의 예리한 눈빛을 보게 돼요. 상대방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요, 그 모든 경기가 한순간에 반전되어 내가 이기던 경기가 지는 경기로 바뀌어버려요.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현아가 야구를 좋아하던데, 그렇죠? 흐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때마다 배구의 흐름이 넘어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독이에요. 그리고 감독은 이렇게 외칩니다. 타임. 타임을 외치는 순간 경기는 멈춰서요. 승리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승리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외침, 타임. 태양아, 멈춰야 한다. 달아, 멈춰야 한다. 내가 이 전쟁을 마칠 때까지는 멈춰야 한다.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모든 흐름을 지켜내며 그 모든 것이 끝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돌파할 수 있기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점잖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목회는, 내 인생은 그렇게 한가롭지 않더라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이 너무나 한가롭고 전혀 치열함 없이 평안하게만 살아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 역시 그래서 점잖게 기도할지가 못하더라고요. 이어가려고,
이 모든 흐름이 꺾이지 않게 하려고, 반전되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다? 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오늘 이 모든 영적 전쟁의 흐름이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또 한 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14절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어요. 첫째, 기도는 상황을 뛰어넘는다. 기도는 계산을 뛰어넘어요. 기도는 확률을 뛰어넘어요. 기도는 가능성과 불가능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삶의 현장으로 주님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 모시고 오는 그 자리에서 대신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내가 나를 믿고 불러줬구나. 내가 나를 믿고 그 문제를 맡겨줬구나.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대신 싸우세요.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멈추면서까지 역사를 만드세요. 오늘 말씀 앞에 조용히 스스로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기브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기브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에 대해 순종의 첫 걸음, 첫 발을 내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음성 한 번 더요, 주님의 확인 한 번 더요, 주님의 계획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하며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혹 멈춰버린 내 기도는 아닌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멈추면 안 되는 내 기도가 지금 멈춘 것은 아닌가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앞에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또한 예배를 여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 드렸던 나의 기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원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원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내가 얼마나 실수쟁이인지를, 부족한 자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며 다시 기도하며 다시 애원할 때에 하나님은 대신 그 모든 싸움을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돌이키고 싶은 과거, 여러분의 모든 현실의 약함,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는 이에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